있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며 나갑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더위가 조금 가셨죠?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 보면 확실히 새벽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막 새벽에도 너무 더워서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막 이랬는데 말복이 되면서 새벽에 이렇게 공기가 쌀쌀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살면서 이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1년을 사는데 이 사계절을 다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이 사계절이 없는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1년 내내 여러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여름만 있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한 10년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나라에 와서 살아보면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보면 봄에는 이렇게 꽃가루가 너무 날려서 봄이 너무 싫대요. 봄이 오는 게. 또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싫대. 가을에는 왠지 마음이 자꾸 공허해져서 싫대.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싫대. 1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봄이 오면 꽃들이 그냥 온 들에 만발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내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봄을 몇 번이나 더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봄이 주는 축제를 맞이해요. 또 여름이 되면 아름다운 그 실록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또 가을이 되면은 아름다운 단풍과 그리고 풍성하게 이렇게 맺혀지는 결실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겨울이 오면 우리가 땅에서도 뭐를 볼 수 있어요? 흰눈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의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한국에 처음 귀국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날 첫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막 눈이 오잖아요. 문 밖에 나가니까 막 눈이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달려가지고 아빠 땅에도 눈이 와, 땅에도 눈이 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에는 1년 내내 눈이 안 옵니다. 진짜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로 겨울이 되는 10월 넘어 11월부터 한 3월까지는 발디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백두산보다 해발이 높은 그런 산이에요. 그 산 정상에는 거기는 눈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스키장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보려면 차를 타고 거기를 올라가야 돼.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눈을 보고 내려오곤 했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눈이라고 하는 거는 저 하늘 아래 동네에만 있는 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눈이 막 그냥 온 동네에 눈이 그냥 스모키에 와 있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놀라가지고 아빠 땅에도 눈이 와, 땅에도 눈이 와.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서도 눈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냐에 따라서도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행복에 이르는 길 6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청결한 마음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암송하는 의미에서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며 나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정말로 행복하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온통 마음을 닦는 일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아야 남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남보다 더 많은 명예, 권력을 구가해야 그만큼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이 다 거기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염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타락하고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진리로 믿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럼 이 청결한이라고 하는 말, 이 그리고로 카타로스라고 그래요.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의복이, 제 지금 이 성의가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깨끗한 이 성의도요, 그냥 세탁하지 않고 그냥 버려져 버리면, 그리고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이런 오염들이 있는 곳에 굴러다니면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리고 깨끗한 성의도요 오염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냄새가 나고요,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카타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오염된 의복을 아주 깨끗하게 세탁해서 한 점 오물이 없고 한 점 더러운 오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뭐냐면 카타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모든 게 기계로 이렇게 돌아가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키질을 했잖아요. 키질을 해갖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루고 또 이 키질을 통해서 어떻게 알곡을 순도 100%의 알곡을 만들어 나갔잖아요. 자, 이렇게 키질을 통하여 모든 그 껍데기들이 다 벗겨지고 순도 100%의 알곡만 남은 상태, 그걸 카타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광물을 채취하다 보면 금 같은 것도 이게 어디서 나와요? 금맥이 이렇게 산 속에서 이렇게 있어서 그 금맥을 찾아가지고 이제 금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 온갖 금이 아닌 다른 더러운 그런 광물들이 거기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순도 100%의 금을 갖게 되는데, 그런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그 순도 100%의 그 금 상태, 그 상태를 카타로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런 청결한 마음, 이런 카타로스의 마음을 갖게 되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가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만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대자연보다
더 오염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현대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 바로 마음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데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인류 타락의 기원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보면 간교한 뱀이 등장하죠. 사탄이 간교한 뱀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서 하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와를 찾아가요. 그런데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흔들어 놓나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 강교한 뱀이 찾아가가지고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니? 강교한 뱀은 이미 알고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뱀은 알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일단은 부정적인 대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하와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와가 뱀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먹게 되면 내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와가 벌써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와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틈을 타고 이 강교한 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것을 먹어도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게 되면 오히려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하신 말씀은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속삭이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럼? 먹으면 죽지 않는데 죽는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음속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여러분, 이 하와의 삶의 위기가 시작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선악과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전에 봤던 선악과가 아니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라고 말했을 때 바라봤던 그 선악과는 정말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 강교한 뱀이 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속삭이는 거짓된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 정말로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먹으면 지혜로울 만한 그러한 실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누가 어떤 일에 대해서 조용히 와서 소리 없이 속삭여서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기 시작하면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물을 보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와의 삶이 무너지는 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거창하게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뭐 엄청난 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 없이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 한마디가 한순간에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결국은 여기서 멈춰지지 않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공간에서 평생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건 낙원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말잖아요. 자기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아내가 여러분 마음이 오염되면요, 남편이 오염되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의송사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가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남편을 터치하니까 아담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아담에게도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하와 아담, 그리고 이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마가 돼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타락한 마음, 오염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가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서부터 자기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타올랐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에 대한 이 시기와 질투심이 분노로 자기 내면에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저 자식 내가 반드시 쳐 죽일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의 결심이 결국 아벨이 홀로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살인마로 전락되는 그런 단초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관리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온갖 오물들로 끊임없이 그 더러운 때들이, 그 더러운 불순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쌓이고 또 쌓이기 때문에 마음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정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해. 그리고 너의 권력을 잘 관리해야 돼.
너의 사회생활을 잘 관리해야 돼. 너의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야 돼. 온갖 이런 소리로 속삭여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아무리 여러분이 잘 관리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낙원 밖에 던져진 인생으로 전락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 많은 것들이 오염이 됐어요. 환경이 오염이 됐죠. 그런데 환경만 오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도 오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은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마음씨가 고와야 한다 그랬잖아요. 겉은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마음이 온통 왜곡돼 있고 세속적인 탐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온갖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음란과 교만과 거짓과 분냄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쓴뿌리가 돼서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저주하셨을까? 좀 너무 심하게 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것은 아닌가? 늘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바리새인들을 저주했을까?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 여러분, 무덤에 회를 칠했으니까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여러분, 무덤 속에 살이 썩어지고 뼈가 썩어지고 고독이가 생기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들의 종교 생활이 참 거룩해 보여요. 그리고 화려해 보이고 때로는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끔찍한 저주를 하신 내용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자기의 내면, 마음을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카타로스, 청결한 마음을 갖는 일에 그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명문가의 자손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스펙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져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정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 24편 3절로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것이냐? 어떤 자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수정처럼 맑고 그리고 이 카타로스, 이 청결한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짧게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고대 기독교 영성가들은 아주 오랜 동안 마음의 정화를 위하여 부단한 영성 훈련들을 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영원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메타노이아. 메타라고 하는 말은 바꾼다라고 하는 말이고, 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을,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회심 혹은 참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메타노이아입니다. 왜냐면은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마치 더러워진 오물로 가득 찬 의복이 스스로 청결해질 수 없듯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청결하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둠이지만,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지만 빛을 향하여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도 빛의 자녀가 돼서 그 빛을 조명받아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 회심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오염되고 타락한 마음이 청결한 카타로스의 마음으로 여러분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자기 생을 통해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충신 우리야, 그 우리아의 아내를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보니까 어느 여인이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음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유욕을 제어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야. 이 사실을 또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음의 사지로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우술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참회하며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 시편 51편 7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자기의 마음이 이 음욕으로 인하여, 음욕과 거짓과 탐욕으로 인하여 오염돼 버리고 타락돼 버려서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신이,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사울이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촛대를 옮겨버렸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주의 성신이 떠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슬초로 나를 씻겨달라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할렐루야. 눈물로 통곡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오염된 마음을 정화시켜 주셔서 다윗이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오라티오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라티오.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육체의 욕망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귐의 기도라고 말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죠. 왜 영적인 대화를 하나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 깊이 있는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 교제 안에 들어갈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교제가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안에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제가 중요해요.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요 천재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톨릭 신학은 이 아퀴나스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숨마 테올로기라고 하는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의 가톨릭 신학의 교과서입니다. 이 숨마 테올로기 신학 대전 안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이 뭔가?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다. 이렇게 정해요. 탁월한 통찰력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게 되면 행복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제권이 중요한 거예요. 교제권. 누구와 교제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고 마음이 타락한 사람과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말을 섞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타락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타락하고요.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도 다 오염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이들, 마음이 청결한 이들, 마음이 거룩한 이들과 교제해 보세요.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도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정심, 청결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정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렉치오 디비나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렉치오 디비나. 렉치오 디비나.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영성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독서입니다.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읽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독서. 이 거룩한 독서가 바로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묵상하는 이 일련의 행위가 렉치오 디비나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내면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온갖 오물과 그리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이 정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문을 열면서 시편 1편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얘기했어요. 이 아세데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야 옳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 정서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까지 포함한 충만한 복, 곧 행복을 말하는 것인데, 개역성경 안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복이 됐던 행복이 됐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렉치오 디비나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있습니까?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방치시켜 놓으면 끊임없이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그렇게 오염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심,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거룩한 독서를 통하여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잘 정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 행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